아침 저녁으로 좀 바람은 선선해졌습니다만 또 코로나는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제주국동방송에서 한 4년 정도 그 북한 동포들에게 그 방송 설교를 송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갔더니 거기 북한의 그 성도가 지하에서 이렇게 라디오로 들려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헌금을 말이죠. 중국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낸 거를 거기다 진열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얼마나 이들이 간절했으면 라디오로 들려 나오는 이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그 영상 예배라고 하는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성령의 현존과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지 인간의 말로 다 끝나거든요.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성화의 표징으로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 계속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임으로서 교회, 또 성화해 나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이렇게 좀 내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근거에서 한 네 가지를 교회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번역할 것인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를 본으로 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캐리그마,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코이노니아가 있고 또 섬김과 봉사가 있는 디아코니아가 있고 또 디다케라고 하는 진리 교육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한계 이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교회, 또 교회에 실제로 출석을 해보고 성도들과 만나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기대와 현실이 너무도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성과 세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숭고함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추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좀 고민해보고 같이 여러분과 생각해 볼 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뭐냐, 그런 초대교회보다 더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예수님이 정의를 하신 게 있거든요. 먼저 교회 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당이나 또 성직 질서, 뭐 직분자, 또 뭐 어떤 제도나 기관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위에 거 눌러야 돼. 밑에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가지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런 보이는 예배당이나 이건 후대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럿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생각할 때 어떤 성도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거는 뭐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소위 비공개적인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린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은 유아더,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교회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말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좀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놀라워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아 그래 너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인 내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 성육신하신 고유명사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시는 일, 직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나는 예수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의 공생의 삶이나 또는 인격이나 이런 태도나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그 인격성에서 나오는 걸 믿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인도의 간디도요. 산상수훈을 계속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한 인격을, 역사적인 예수를 내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베드로가 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 정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분이 하실 일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공격이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 말해요. 에피티마우다 그래서 사탄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어 버렸나. 예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가리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는 다윗왕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로마 압제로부터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자를 내몰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아로 알았다. 이런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그건 인간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리스도가 대체 무슨 뜻이고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 대선 기간이 돼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한 그 후보들이 난립하는데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천국이 곧 올 것 같아. 지상 천국이 올 것 같아. 어쩔 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당에 있는 이 사람들 후보자들하고 야당 후보자들하고 합해가지고 연정을 좀 만들면 정말 우리나라는 새 세상이 되겠구나. 그들이 약속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 사회적인 정의, 공정, 상식. 마지막 결론에서 말하겠지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리 선한 것이 나와도 반드시 그 반작용으로 정반합처럼 그 제약 조건에 따라서 그 자체가 그를 부패시키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존재로 사는 자,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확대시키고 여전히 세상 일을 확대시키고 어떤 외적인 걸로 자랑하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예산이 많고 많은 일을 해도 그건 종교기관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거기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창세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막 감격 속에서 옥중에서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에베소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22절 23절에 그 사도 바울이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이제 주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다. 이게 22절 아래 보게 되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데는 좀 바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내용적으로 조금 헷갈리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이 우리가 예수는 주 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만물이 충만하게 돼야 될 이유는 지금 창조 당시의 형상이 다 이렇게 깨졌잖아요. 죄와 어떤 사망에 오염된 만물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한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중립적인 존재는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충만케 된다. 이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교회. 예수님이 높이 들리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그 말은 그 목적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까 1장 22절과 23절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곧 생명의 공동체이자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죄와 사망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곳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핵심적으로 다룰 것은 그 교회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동시에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가 먼저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말이 나와요.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 세 번역 성경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표준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 닮기와 예수 따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 그가 그는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절 보면 그 목적이 바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이런 교회 안에 은사를 따라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사역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성도 각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그 포도주 담그는 거에 비유를 했는데 상당히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교회 보게 되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 모든 각종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다. 환자 아닌 사람들이 또 어디가 있어요, 사실. 오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다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포도 알갱이들이죠. 포도 알갱이들을 포도 항아리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알갱이가 다 으깨지게 됩니다. 으깨지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전혀 새로운 맛과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성숙한 포도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아니고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발효되어서 향과 색깔과 맛이 전혀 다른 숙성된 포도주가 되는데 바로 교회가 그러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좀 더 성숙된 성도는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런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자, 또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고 어떤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옛날 여러 명 기르다 보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평생 싸울 것 같은 아이들이 그러다 하면은 서로 위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 가는데 16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새 번역 성경, 표준 새 번역 성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3번이란 숫자가 있죠. 5번.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향을 공급해주는 통로인 강마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한 몸이라면 그 소속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지체들이 각자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공급해주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소중하다는,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공급받는다. 참 홀로 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깨어지고 연약한 지체지만 그 지체 때문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양분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이거 하나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까 포도알이 으깨져서 전혀 새로운 맛과 향과 숙성된 그런 포도주를 낸다고 하는, 성화로 간다고 하는 것인데, 성화의 그 요소 또는 성화의 원리, 또 성화의 오늘 설교 말씀대로 표징,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화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단번에.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앞에는 전부 인크리싱이라고 적었어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미국에서 했던 신학자이기 때문에 영어로 써놨는데, 첫 번째는 increasing awareness에서 각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increasing freedom, 자유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increasing transcendence에서 초월의 경험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가, 그 마지막으로 increasing relatedness에서 관계 맺음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이나 12장 보게 되면 이걸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점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씀 앞에 가봤더니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지식을 주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과 본성을 다 들춰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각성인데요, 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전부 들추어내어서 심판한다. 말씀 앞에 우리가 도망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가면 두렵고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티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얼만큼 더 깊이 깨닫고 있느냐가 역설적으로 성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인인 거죠. 우리는 루터가 말한 대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묵상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지어낸 유명한 말이 파파죄란 말. 파도 죄뿐이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더니 말씀 앞에 가봤더니 파도 내가 죄인이구나. 불강력적인 존재라고 깨닫습니다. 저도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깨닫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앉아. 요즘 사사기 보고 있는데 어쩌면 사사기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또 에레미야서 이제 통독으로 읽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게 바벨론에서 심판받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니까 비로소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 옳구나, 그걸 받아들여 남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치려다가 잠깐 에레미야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 좀 해다오. 그게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다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려고 결심을 해놓고 그 에레미야가 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다. 가면 다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조금 전만 해도 반드시 지킨다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무개 사주를 받아서 우리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구나.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말이죠. 어쩌면 심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 보여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이렇게 사사기 묵상하는데요, 그 이방 여인 야엘이 가나안 장군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방망을 해가지고 관잔으로 죽이잖아요. 아주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어찌 안 오는 거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시녀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처녀들도 데려올 거고 좋은 옷을 지금 챙겨오느라고 좀 늦을 거다. 그 어머니가 맞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망상이죠, 망상.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관심이 내 어디겠는가, 또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조 목사님하고 여기 사경에 했던 정석광 선교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영국 웨일즈에 있다 와가지고 막 지구상에서 그렇게 부흥이 많이 일어난 곳이 웨일즈라고 처음 제가 수십 번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 기록으로는 그 진젠돌프 백작과 함께 동력한 모라비안 교도, 체코가 출신이거든요. 원래 체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모라비안 교도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이렇게 찡해오는 거예요. 이들은 하여간 은혜 받고 충만하면 다 선교사로 나가는 거, 젊은이들이. 대부분 식민지들이니까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서인도 제도만큼은 선교사들을 아예 못 오게 막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다 순수한 건 아니고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노예상도 좀 했거든요. 그 선교사들 안 받아들이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노예로 팔리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팔리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선을 타고 출발할 때 말이죠, 다시 볼 수 없는 가족들과 친지들한테 외쳤던 말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상을 받을 거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정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그들은 벌써 300~4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말이지. 이런 말씀 앞에 가고 보게 되면 우리의 선함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비참성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각성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다고. 그 두 번째가 increasing freedom이라고 자유의 확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 실존에 대한 각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멈춰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자기를 포기하는 상태가 되고 자기를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다 이러면서 끝장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대로 체휼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고 상황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거기에 멈춰버릴 게 아니고 하나님 행하신 일,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 오늘 8.15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자유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오토는요, 이 두 가지 경험이 동시에 온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의 이 체험과 그와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이 동시에 온다고 하는,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했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한한 경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건 황홀감이에요. 그래서 경외감과 황홀감이 없는 예배는 이건 완전히 화석화된 의식이나 똑같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면 이런 걸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는 말씀은 우리 죄를 더 깨닫게 하고, 그래서 깨달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고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고백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해방된다고 하는, 자유케 된다고 하는, 자유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각성도 늘어나지만 세 번째가 이 초월인데요. 4장 16절 말씀을 끝났나요?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전체 세 번역으로 옮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아버지 집까지 데려간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자면 생명의 길을 지나 하늘 성소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쌍개념, 인자와 신실이라고 하는 쌍개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쌍개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아무리 험난하고 설령 끔찍해도 그 상황으로부터 초월하게 된다. 여러분, 이 초월의 은혜는 기독교만 있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효력이 초월의 은혜로 나타나가, 초월의 은혜. 상황은 죽을 것만 같은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로스 벼사는 이걸 매일 경험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생의 실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매일 그러 나가는, 희한하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상황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초월의 경험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 맺음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아까 여기 12장 14절 읽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세 가지, 각성이 늘어나고 자유가 늘어나고 초월의 경험이 늘어날 때 그들이 세상과 관계하게 되면 점점 관계의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전에는 절대 내가 요만큼만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확대가 된단 말이지. 용납받을 수 없는 내가 용납받았으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납하게 돼.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벌써 이제 생명의 교제를 한다고 한 지가 14년 됐는데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이거 점점 인크리즈라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 위로가. 전에 같으면 전혀 저 사람 관심조차 않다. 저런 사람 다 끊어버려. 점점 늘어난다고. 이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대상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조세계와도 마찬가지고 동시대에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장 위험한 게 이 세 가지, 자기가 얼만큼 끔찍한 죄인인가 각성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가 없고 초월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는 거의 100% 죄의 세력에 의해서 낚아채물 당해가지고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만 파괴하면 괜찮지. 다른 사람 삶까지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정석광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운동권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아주 이 정의와 정의의 투사로서. 근데 막상 사회를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운동권으로 갔다. 근데 남는 거는 이 분노와 이 시기와 격동함만 남더라. 자기를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렇게 회심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저런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사귐에서 오는 성화 없이 내가 바르게 살자 외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상을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탄식하는 만물에 더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잘 믿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성화의 과정 없이 가족들을 대하거나 주변 사람들 대하게 되면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다 파괴시키는. 제가 한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향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인 중에 으뜸된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그들이 변화된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개념이 에로스적인 사랑, 어떤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리비도적인 사랑,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고 채워야 될 기본적인 욕구들, 이건 죄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죄로 취급하면 신비주의자 되는 거죠. 죄악시하는 거. 그 인간 사회에서 필리아 사랑, 나와 대등하게 관계하고 이 우정을 쌓고 통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인간 세상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아가페. 아가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끔찍한 죄인까지도 품어서 녹여서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말해. 사랑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지 그게.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내가 상처 입으면 감당 못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또 믿었던 틀을 조금씩 부숴가는 게 성숙입니다. 성숙. 우리 제 나이 때 많이 읽었던 것이 책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란, 굉장히 이거는 성장 소설이거든요. 아주 율법적인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란 싱클리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 상급생인 데미안을 만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을 갈망하고 또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둠을 갈망하는 그런 모순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어느 날 꿈을 꾼단 말이에요. 새가 그려진 그림을 태우는 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새가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거야. 이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자기의 멘토격인 데미안한테 이걸 써보내니까 데미안이 이런 답장이 왔어요. 그 소설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는, 그 알은 세계를 말한다.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새는 알을 깨고 신을 찾아 나가듯이 그 신은 아브라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신앙의 개념이나 이런 당연히 또는 익숙하게 해왔던 신앙생활, 또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요, 새가 알을 깨고 나가듯이 뚫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봐요. 코로나, 이것이 사망적으로 우리를 옥죄했지만 정말 한번 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나는 성화 어디쯤 가 있는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기간을 얼마큼 우리는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는 그 인크리징, 네 가지가 전부 조금 상승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대면교제하기를 바랍니다.